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32쪽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셋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볼린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을 지나왔는지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하루 아침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곳도 지나고 저곳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매일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좋은 날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게 되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라고 되어 있죠. 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불뱀에 물려 그들이 죽어갔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런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원망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 또 속상함, 미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또 거기를 떠나 세 골짜기에 진을 쳤고 계속해서 떠났다 라는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들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한 곳을 지나고 또 다른 곳을 지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은 한 명 한 명 죽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떠나갈 때 떠났고 머물러 진을 철할 때
머무르고 진을 쳤겠죠. 결국 순종과 순종을 계속해서 해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떤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순종으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들의 여정은 우리가 어디 갔었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나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들의 여정은 그러한 우리가 어디 갔다 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곳에도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역시 불확실합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내일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떤 삶,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겠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와 고백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잠언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하루를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16절에 보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그 메마른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물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매일의 만나는 주셨지만 매일의 우물물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강물을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물에 물이 솟아나게 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20절 그에 된 바다 바못에서 모압들이 누굴짝이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는 마지막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 출애굽했던 그 세대의 어른들은 다 이제는 죽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던 갈렙과 여호수 그리고 모세가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삶이
우리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때로는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만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수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광야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풍요로운 자리도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은혜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국마다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역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